우리 다 같이 나셔서 마태복음 1장입니다. Matthew chapter 1. 마태복음 1장 우리 22절입니다. Matthew chapter 1, 22.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고,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범한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율법을 어기고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지만 우리 주님은 엄청난 희생의 날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께 동방의 지혜자들과 목자들이 주님을 찾아가 경배했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크리스마스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으로 가득 차 있고, 신약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들 중에 하나는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거의 성취가 되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역사의 예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종교 서적처럼 생각하지만 이건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이 속에 인류의 역사, 세계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 개인의 역사가 이 성경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다니엘서 보면 세계 역사를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최초의 엠파이어를 이뤘던 왕국이 바벨론 왕국입니다. 그 바벨론 왕국 시대에 그 왕의 꿈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아직 페르시아 왕국이 오지도 않았는데 예언을 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이 망한 다음에 그리스 왕국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왕국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역사를 공부했으면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에 알려진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냐? 더 정복할 나라가 없다고 한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 왕국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왕국이 왔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예언했습니다. 근데 망한 로마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또한 예언하셨습니다. 그 부활된 로마에서 적그리스도가 탄생할 것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Revive the Roman Empire. 로마가 다시 부활해서, 여러분 성경은 그 부활된 로마에서 적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공중 재림하셔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휴거해야 할 것을 성경은 수없이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에 하나님을 알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구원자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민족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북쪽이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그 후에 200년 후에 남쪽 유다도 망했습니다. 성경에 다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1948년에 그 많은 세월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이 독립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우리 개인에 대한 역사,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 그 누구도 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다시 가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게 되십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화목하는 제물로 자신을 주셔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게 크리스마스 사건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요 신소의 간이 날아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이 땅에 200년 사는 사람 있습니까? 300년 사는 사람 있습니까? 500년 사는 사람 있습니까? 1000년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그러나 믿든 안 믿든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은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없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다 성취가 됐고 하나만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예언을 다 성취시키셨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것만 성취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예언과 성취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예언은 우리 인생의 첫 부모인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뭐 사람을 죽이고 뭐 살인하고 도적질해야 죄가 아니고, 그것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뭐 자녀들이 다 잘해도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고 뭐 도적질을 하고 강도질을 안 한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뭐 남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또 해서는 안 될 것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부모 말을 안다 그러면 그 얼마나 부모가 마음 상하겠습니까? 뭐 남의 것을 도둑질 안 했다 해도 그 얼마나 속상할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라였습니다. 이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메이징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을 미혹했던 이 사탄을 저주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인류의 구속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메이징.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리 조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자기들만 죽은 게 아니고 그 후에 오는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 사탄을 책망하시고 벌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 인류의 구속자가 메시아로 오셔서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구세주가 여자의 씨로 오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로부터 4,000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주신 4,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과연 육신의 아버지 없이 여자의 몸에서, 여자의 씨로 처녀의 몸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탄을 진멸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여자의 씨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여러분, 잠깐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뭘 하셔요?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라. 이게 무슨 약속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 내 안에서, 그 말은 내 후손을 통해서 모든 땅의 백성들이 복을 받겠다.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바로 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인류가 내 안에서 복을 누릴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성취시킨 사건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자,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킨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오는데 특별히 야곱은 12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넷째 아들, 바로 유다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로부터 몇천 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유다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49장 10절과 마태복음 1장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창세기 4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런데 이 실로는 옛날 이스라엘의 지역 명칭도 되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통치자가 갖는 상징적인 막대기 혹은 휘장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는데 만일에 왕 앞에 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니까 왕이 금호를 내밀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홀입니다. 이것은 통치자가 갖는 상징적인 막대기 혹은 휘장입니다. 그래서 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때에 백성이 모르로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유다를 통해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유다의 우산으로 오셨음을 마태복음 1장 2절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2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해서 바로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찾았으면 여러분이 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날들이 차서 이제 다윗이 살 만큼 살게 돼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속 중심 속에서 나올 자 곧 그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서리라. 자, 보세요. 이것은 단지 다윗의 다음 자리를 이어받던 솔로몬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솔로몬도 40년 집권을 했고 그것도 죽고 말았습니다. 더더구나 나중에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국만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앞으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분께서 세우실 왕국은 이 땅에서 천령왕국과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의 왕국 영원토록 계속될 것을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어린아이를 탄생하셨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린아이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왕 중에 왕들로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마태복음 1장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 여러분 사실 다윗과 아브라함과의 사이는 많은 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장 앞에 놓은 이유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의 후손으로 오심을 뜻하고 다윗의 후손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죠.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 이 부분 배웠죠.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빛나는 새잎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것을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이것이 주님의 천년 왕국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오실 것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킹제임스 버전으로 104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실 것을 몇 년 전에 예언했냐 그러면 약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 700년 후에 이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이 성취의 사건을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이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자 여기 좀 봐요.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분리성이 되는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대통령하고 산다 그러면 그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태어날 장소까지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언제 알려주신 줄 아세요? 역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입니다. 약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미가서 5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2장 5절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1382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저 뒤편으로 많이 가야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거기 뭐라 하십니까?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오리니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자,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기에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다스릴 자가 내게서 바로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날 터인데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다스린 자가 한두 사람 있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나감은 애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여러분, 영원 전부터 계신 통치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거의 99% 성취를 시키셨습니다. 하나만 남았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가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저는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있으면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간증을 위해서 잠깐 손들었다가 내리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그대로 눈 감은 채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Still bow your head, close your eyes. 오늘 저는 이 예배를 마치기 전에 정말 이 상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비록 손을 안 들었지만 우리 가운데 저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려갈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한 번 더 기도해서 손해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 기도를 하는데 같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이 상 떠날 때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저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한 영혼이 있어서 이 기도를 진심으로 했다면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계속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디자인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대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이상의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